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보고 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 보다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속에 늘 분노가 있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아주 분노하고 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기한테 끼어들었다든지 그러면 또 앞서서 가서 차를 세워놓고 막 이렇게 막 몽둥이를 들고 나온다든지 그런 뉴스도 여러분 가끔 보죠. 우리 사회가 곳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게 결국은 가정에도 사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기를 마음의 상처가 영적인 암이다 그러죠.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나타나면 많이 이제 벌써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꾸준히 이거 치유가 안 돼서 있으면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언젠간 큰 문제로 나타나요. 이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은 마음에 분노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벌써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얼굴에 평안함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분노심이 잠재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를 표출을 바깥으로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으로 되니까 자학을 하거나 우울증이 되거나 그렇게 되죠. 요즘 제가 학교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그런 아이의 반에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으면은 굉장히 그 수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그걸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고 자기 속으로 사귀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또 은둔형 외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에게 쌓여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상처가 치유 안 돼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칭찬만 해줘야지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라나면서 작고 큰 상처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누가 상처를 나에게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에서 자연히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은 어른이 돼서도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왜 노인네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애들처럼 이렇게 화도 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어떨 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틈만 나면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그 어른들이 많아, 이런 상처, 이런 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오래되면은 몸에도 질병이 나타납니다. 주로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은 치유가 안 돼요. 두통 이런 게 많죠. 약으로 뭐 먹을 때뿐이지 계속 그게 이제 치유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눈이 바뀌어야 치유가 돼요. 자꾸 자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면은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그게 이해도 되고, 이해가 되면은 용서도 되고 치유도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려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감사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려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사람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주 큰 인물로 바뀌었죠. 여러분, 아주 상처 없이 그저 그냥 온실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 같은 아이는 그 모든 엄청난 과정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크는 과정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나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큰 그릇으로 바뀐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떤 거였냐 하면은 벌써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전부 배다른 형제들, 11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10명.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요셉만 자꾸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그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왕따시키고, 그리고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죽질 않았죠. 그래서 이 형들이 다시 어떻게 했냐,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안 죽었으니 어떡하냐 이거. 그 형들 중에도 한 명이 제일 맞이 형이 죽이진 말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가지고는 이 인신매매, 그러니까 노예 상인한테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요즘 임신매매 당해요. 요셉이 인신매매. 그것도 다른 타인이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노예살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잘 된 게 아니죠. 열심히 노예살이 하는데 그 집에 또 안주인, 여주인이 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요셉을 자꾸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누명을 뒤집어 쓰어서, 그것도 무슨 누명이요?
성범죄. 이 애가 말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성범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죠.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어요?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요셉이 힘들었지만은 그게 요셉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진 않았다. 요셉이 이런 과정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노예살이로 그 집에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었더니 그 주인이 요셉을 알아봤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주인이 노예로 안 부리고 너 오늘서부터 우리 집에 가정 관리인, 가정 총무대라. 그 집의 관리인이 됐어요. 모든 거 요셉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좋은 것도 잠시고 그 여주인이 유혹하는데 그거를 또 물리쳤기 때문에 그 유혹을 안 당했기 때문에 여주인이 또 이 요셉을 그렇게 죄를 책잡아 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넣게 됐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완벽하게 그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은 요셉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이 환경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상처가 주로 뭐 때문에 와요? 사람 때문에 오거나 무슨 환경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안 도와줘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들었어요.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 꿈으로 주셨어요. 너를 큰 지도자로 세워서 세계를 살릴 거다 하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해, 달, 별 11별이 너에게 절하는 꿈. 그 세계 지도자가 되는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탁 붙들고 요셉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에 간 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죠. 자기를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여기 45장 5절에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대요. 당신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뭐 형들을 미워하고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는데.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6절 7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셉에게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을 내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될 일이 없죠. 그냥 분노만 나오겠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히려 요셉은 여기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정확하게 다 맞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일어난 일들이라. 여러분이 과거가 그렇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과거를 보면 다 필요한 일이었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셨구나. 만일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상처로 남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중간에 낙심하고 자살했을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계속 어떻게 된 게 연달아서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까지 연달아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해석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과거가 모두 발판으로 바뀝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상처가 쌓인 거예요. 누가 상처를 안 줘도 인간의 영혼은 벌써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가 쭉 계속 밀려오는 거지. 온 세상이 다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상처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처받기 전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상처받았다. 사탄이 자꾸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치료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아들 혜준이 딸 유아죠, 유아를 우리 집에다가 몇 시간 맡겨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놓고 가라.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어디 이제 갔다 올 때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 우리 집에 맡았거든. 그런데 뭐 좀 한 40분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젖을 먹여도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울음도
그냥 울음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게 울더라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마를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좀 가 있는데 어떻게 뭐 만들어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저기 사모님이 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얼레주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한참 막 흐느끼면서 울더니 자더라고요. 근데 자면서도 흐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이제 이렇게 재우고서는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왔어요. 아니 그랬더니 얘가 언제 흐느꼈느냐는 듯이 방긋방긋 웃더라니까. 그제서야 내가 할아버지다 그러고 저기 유아 사랑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냥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안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벌써 엄마를 알아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애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빵긋빵긋거리거든.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울어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최고 평안처가 어디요? 아이에게 최고 안식처가 어디요? 엄마의 품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여러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때만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료하시게 시작을 해요. 평안함도 주시고 또 뭡니까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이 말씀 깨달으면 이제 어디가 바뀌냐?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지난날 그랬구나. 지난날에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이런 일들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 치유가 안 돼요. 그 예수 믿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 특징, 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서 어느 날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바뀌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이제 감사로 바뀌거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딱 잡고 가면은 과거가 전부 어마어마한 발판으로 도구로 바뀐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어릴 때 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내 가정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 병들어 누워있고 나는 아무 배경도 없잖아요. 내 혼자 예수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왔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나하고 비슷한 친구도 물론 있지만은 주로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홀홀 단신이라. 그러니까 뭐 가난하지 뭐 그 저기 1학기 신학교 1학기 등록금 되니까 2학기 때 등록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그리고 저기 빈민촌에 가서 그 선배가 교회 세우는 데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래 가서 도와주면서 얻어먹고 잠자고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해 복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눌리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 이렇게 잘 되는 애들 보면 괜히 화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학 때
그래서 이게 빈민촌 활동, 농촌 활동 하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 때 그래가지고 운동권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날 내가 겪은 가난과 이 질병과 그 아무 배경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뭐 부유하고 건강하고 배경 좋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목회를 해도 그런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대상이. 근데 나는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나는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난날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도 감사, 우리 아버지 병들어서 맨날 병수발한 것도 감사, 아무 배경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세요. 요셉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기서도 승리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도 똑같아요. 요셉이 노예살이 간 거는 거기서 뭘 배웠냐? 경제를 배운 거요. 감옥살이 가는데 정치인들을 만났죠. 정치를 배운 거요. 그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지. 아멘. 그 과정이 다 하나님 볼 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 강사 이제 아우성 강사, 아우성 들어봤죠? 아우성.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성적인 이런 문제나 또 성폭력이나 이런 거 당한 사람 돕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문가죠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은 뭐 몇 달치가 이게 연설 초청이 쌓여 있대요. 몇 달치가 몇 년이.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서 어릴 때 목사 딸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딸 보고 그런 거예요. 너는 지나가다가 뺨 한 대 맞은 거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네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어릴 때 그 상처로 쌓이지 않도록 그 아버지가 아주 방향 제시를 참 잘했어요. 만약에 그 부모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 화를 내고 그냥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그냥 부모가 그러면요, 이 아이는 그게 상처로 쌓여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문제 겪는 사람이나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강사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경험을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자기 감추고 그랬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활동을 못하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이 성경에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거든 모든 걸 다 불살라 없애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은요, 좋은 물건들, 값진 물건들은 남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 사람이 이 상처가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그래요. 가룟 유다는 은 30발 받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스승을.
은30이 뭐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이게 물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12제자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그 돈을 계속 훔쳐 날렸다. 뭔가 거기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은 이 돈 문제, 그것 때문에 이 집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주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상처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이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자라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물질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딱 그걸 사로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상처받은 거에서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산다? 반드시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서 떠나서 이제 새 것을 누리면 돼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누릴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알고 누릴 줄 알면은 과거가 다 이젠 뭐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 잊혀져 버려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좋은데 과거는 다 잊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전은 지나갔대요. 이제 새 것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됐대요. 그 새 것을 누려야 되죠. 이전 것이 뭐요? 여러 가지 상처에 사로잡힌 나, 그게 이전 거예요. 이전의 나. 그럼 새 것은 뭐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나, 이 새 것이 여러분 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것으로 살으셔야지. 저는 이걸 날마다 누려요. 새 것,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성령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니까 날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에 하나님이 앞서서 문을 열어주신다. 나는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목표는 온 세계 복음전에서 세계 영혼들을 다 살리는 것,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째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한 푼 더 받고 뭐 난 한 푼 안 주나 뭐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릴까, 그게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새 것,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 과거는 자연히 잊혀지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현재 누리는 게 좋으면 과거 생각도 안 나죠. 오히려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모든 게 바르게 해석이 되고 거기서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영접했으면은 이제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죠? 근데 기뻐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1장 12절. 왜 기뻐하는가 그랬더니
감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감옥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으니 기쁘다. 벌써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기뻐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여러분의 과거도 쓰임 받고 현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미래도 다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시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쌓인 사람은 모든 걸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봐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될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늘. 왜냐하면 옛날 당한 거가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지. 조금만 뭐가 생겨도 이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됐으면 과거는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치료하는 것,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다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